술. 제가 볼 때 기분 좋은 데는 최고죠, 이 술이. 근데 술 말고도 기분 좋은 방법은 있죠. 우리는 술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그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냉랭한 사람이 먹는 경우는 있죠. 그 김권사 박 집사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걸로 족하지 절대 술 먹지 않아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 같은 술이라도 의사가 술을 볼 때 순환기 계통, 다시 말하면 뭐 심장이나 이런 혈압이나 이런 그런 거를 전문하는 의사는 한 잔이 참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술 한 잔 딱 들어가면은 혈액순환이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뭔 역할도 해줘요. 소화제.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조금 그때하고 다르냐면, 지금은 소화제가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굳이 그거를 두고 내가 술로 소화시킬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순환기 계통의 그런 분들, 이렇게 뭐 혈압이나 이런 분은 좋지만 뇌를 담당한 의사는, 이 혈압을 담당한 의사는 조금 먹으면 좋다고 할지 모르는데, 이 뇌를 담당한 의사는 대비상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어김없이 뇌세포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술이라도 어떤 의사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술이라도 어떤 신앙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벌써 여러분이 술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는 신앙의 초보자라는 얘기죠. 신앙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 술 같은 걸로 고민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렸죠. 왜냐? 성경에 먹으라는 말이 있냐 없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 있죠. 법. 우리가 뭘 따질 때 법 위에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 위에 은혜가 있고, 이 은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밑에 단계가 뭐요? 법이요. 이거를 그냥 세상은 법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거 법이. 그러니까 법으로 하자. 법으로. 이거는 그냥 다 막 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뭐 얘기도 안 통하고 양심도 안 통하고 그저 법이 판결을 해주는 걸로 가자. 이거는 대화가 끝난 겁니다. 이게 제일 핫발이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죠. 양심. 왜 이런 거 있죠? 유죄 판결은 받았는데 떳떳한 사람이 있고, 무죄 판결은 받았는데 참 가책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있죠. 감옥에 있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나와 살지만 항상 자, 뭐 얼마 전에 그 개구리 소년 그 죽은 그 사람이 이제 뭐가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법적으로는 자유졌지만 너의 양심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꿈자리도 뒤숭숭할걸. 계속해서 아마 그가 언제 자유를 누리냐면은,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사회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회에서 지탄은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마음의 자유는 누립니다. 마음의 자유는 이제 어떤 응분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의 자유. 그때 비로소 감옥을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침대에서 잔다고 편안한 게 아니고, 형무소에서 잔다고 불안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침대가 편안하고 형무소가 불안하지만 형무소에서 떳떳하게 자는 사람이 있고, 침대에서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이 양심도 그냥 세상 양심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는데, 이 세상 양심보다 신앙 양심이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이 따라갔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건 율법의 반대적 개념에서, 율법은 행위를 터치하죠. 행위. 그러나 이 은혜는 마음까지 터치합니다. 마음까지.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은 율법에 걸리지만, 음욕을 품으면 은혜법에 걸리죠. 은혜법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되나무 때나 은혜로 하자 그런데 은혜로 하자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은혜로 하자 그 말은 마음으로도 걸리지 않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좋은 게 있어. 이 율법의 약점이 있고, 율법은 행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키면 괜찮아 이것이. 근데 이거는 안 들킬 수가 없죠, 은혜는. 근데 이 은혜는, 율법은 걸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한 번 걸리면 용서가 없어. 근데 은혜는 참 무서운데 용서가 있어. 그래서 참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했다. 완전케는 뭘 붙여주려고? 은혜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준 게 뭐예요? 은혜요. 그래서 이 은혜가 굉장히 좋은 거고, 이 은혜 우애가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그래서 술을 먹어서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뭔 걱정이겠어요? 나는 술 먹지 뭐. 그냥 영광. 영광. 근데 아무리 내가 뭐 맥주는 음료다, 뭐 다 지금은 먹는다라고 해도 영광이 가리는 것은 맞다는 거죠. 영광이 가린다. 그러면 성경에 먹으라고 하는 말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것이 영광 가린다면 안 먹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차원적인 접근을 해야지, 굳이 뭐 율법에 있냐 없냐 이렇게 저차원적인 1학년 3반 같은 얘기를 하지 마라. 벌써 술을 먹는 것이 목사님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벌써 너는 신앙이 최하바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건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자,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도 있어요. 장점. 단점도 있고. 장점은 뭐가 있죠? 술 먹으면 좋은 게 뭐예요? 기분이 아주 좋아. 기분이. 또 장점이 있어. 뭐예요? 기분 하나 좋고 말아버려 그냥. 술 먹으면 좋은 거. 아까 얘기했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주 교제는 최고예요. 그냥 교제. 아주 그냥 뭐 성사시키는 데는 뭐 그냥 오죽하면 회사에 술상무를 둘까 아주.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나면 이제 단점은 첫째,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술 엄청 먹는데요. 그 술값만 개인적으로 적금 들어놨어도 지금 고생 안 할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이 경제적으로 나는 우리나라에는 술 사주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 전부 얻어먹었지 사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술은 한번 먹으면 그냥 1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술은 술을 땡겨. 그래서 내가 처음에 술이 술이 나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거의 의식불명까지 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중독이 되는데 그 술값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11조 생활을 하리 왜 중요하냐면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개 술을 안 해.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가만 11조 생활을 잘 안 해. 그러니까 11조는 아까워도 술값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 그게 신앙인으로서 그게 할 수 있는 말이냐. 뭐가 뭐 맥주는 음료는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저 술잔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 술잔에 빠진. 그러니까 이 술 먹으면은 경제적으로 손해지만 그 다음에 사람이 그냥 개돼버려 그냥. 아주요 이 사람 따라 물론 이제 술을 먹지만 아주 인격적인 분도 있지만 막 이 술 속이 아주 잘못돼가지고 막 먹었다 하면 막 필름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뭐 그냥 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수. 요즘에 다 사건 생기는 게 다 뭐예요? 어디서 생기는 게? 술자리에서 생기잖아요.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취중에 그냥 한 것이 치명적인 그게. 말고도 이제 건강. 이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니까요. 물을 한 잔 넣고 술을 한 잔 넣었어. 쥐를 내보내니까 쥐가 물을 먹는 거예요. 쥐가 물을 먹어요. 또 내보니까 또 물을 먹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을 때 어떤 걸 더 잘 만들었을까? 얘기할 것도 없이 사람을 잘 만들었지. 짐승은 건성으로 만들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 그죠? 그거는 모든 몸을 분석해 보면 따라올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 짐승은. 그런데 이제 짐승도 야생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육하는 짐승이 있죠. 그러니까 야생 짐승, 그러니까 돼지를 가도 돼지, 야생 돼지는 뭐예요? 멧돼지고 집돼지는 집돼지 사육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짐승을 따지면 뭐가 더 잘 만들었을까? 사람이 잘 만들었다. 그러면 야생 짐승과 사육하는 짐승을 따지면은 사실은 뭐 이거는 똑같다고 보고 어떤 게 더 건강해요? 야생이. 그렇지. 이게 건강해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은 사실은
잘 만들기는 사람이 잘만 돼요. 건강은 뭐가 더 건강해야 돼? 사람이. 근데 실제는 뭐가 더 건강해요? 왜 이게 건강은 이게 왜 그러냐? 아, 잘 만드는 것만 갖고 안 되는 뭐가 있구나. 잘 만드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영리하게 타고나서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요. 뭐만 믿고? 머리만 믿고. 예. 멍청한 것 때문에 훌륭해지는 애가 있어. 차라리 믿을 게 없으니까 나는 오직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배려버리는 놈이 있어. 제 아버지가 부자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성공하는 놈이 있어.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부잣집에서 난 놈이 역시 부자같이 살고 가난한 집에서 난 사람이 더 가난해. 그러니까 네 박자인데 다 지역이 나름인데 좋게 가지고 났다고 하는 것이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쁘게 가진 것이 절대. 그럼 왜 사람과 짐승은 월등 사람이 유리한데 짐승은 잘 안 아프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아플까? 자, 아까 이제 쥐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봅시다. 이제 쥐에다가 뭐를 줬어요? 물을 주고 술을 놨어. 그러니까 쥐가 나가서 뭐 먹어? 물을 먹었어. 또 놓으니까 또 내보니까 뭐 먹어? 물 먹어. 계속 내보니까 물을 먹어. 계속 내보니까 물을 먹어. 이걸 어떻게 술을 먹이지 해가지고는 쥐를 막 스트레스를 줬어. 막 가지고 막대기를 훅훅 찔렀어. 막 찔렀어. 그리고 내보내니까 술을 먹어버리더래. 아, 그래서 깨달았어. 아, 쥐가 뭐 하면 술 먹는구나. 아,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먹는구나.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안 주고 내보내니까 또 뭘 먹어? 물 먹어. 그러니까 또 찔렀어. 또 뭐 먹어? 계속 찔렀어. 나가면 술 먹고 나가면 술 먹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술을 먹어. 아, 그러니까 체질이 어떻게 됐어? 변질돼 버렸어. 체질이 변질됐어.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빼버리고 이제 계속 놓으면 이놈이 뭘 먹으니까 술 먹으니까 술을 빼버리고 이제 뭐를 내보냈어? 물을. 그러니까 이제 먹어 안 먹어? 잘 안 먹어. 왜? 맛이 없어. 맛이. 그러니까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또 그래도 어떻게 해? 목마르니까 맛없지만 먹었어. 또 먹고 더니 뭔 맛이 살아나? 물 맛이. 그래서 이제 쥐가 건강이 회복이 됐어. 자, 근데 문제는 술을 먹으니까 뭐가 좋아? 기분이 좋아.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쥐도 찌지직 기분은 좋은데 저는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기분에 자기 몸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술은 낮에 먹어요? 밤에 먹어요? 밤에, 그죠? 밤에 먹어요. 그것도 1차, 2차, 3차 그래서 막 거의 의식이 불명될 때까지 먹고 잡니다. 그러면 내가 차면 내 모든 기능이 심장하고 중요한 기능 빼놓고는 다 쉬어야 됩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몸도 다 쉬어야 되는데 위장이 뭐가 들어왔어? 술이. 그러니까 그놈을 주물러야 하잖아. 그러니 자야 되는 위장, 쉬어야 되는 위장이 주물르려니 위장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말을 한다면 그러지 않겠어? 치는 자고 나만 일시켜. 치는 자고 나만 일시켜. 치는 자고 나만 일시켜. 그러니까요. 갖고 이제 이게 주물러서 내려 보내니까 술은 그냥 내려가면 소화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다 해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알코올이 그게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그놈을 다 밤새도록 뭘 했어? 철야 작업을 했어. 철야 작업을. 철야 작업을 해놓고 이제 간이 다 끝나서 쉬려고 하니까 뭔 술이 들어와? 해장술. 그러니까 또 오니까 간이 그놈을 또 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면 돼. 계속 그러니까 간이 충성하다가 지쳤어. 야근도요 하루 이틀이죠. 계속 시키면요 회사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간도 하도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또 들으려고 하는데 간은 술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해. 이제는 양취질을 하려고 컵에다 치약을 짜가지고 하는 순간 간은 뭐 들어오는 줄 알고 술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마라 이거요. 나 죽겠다 이거요. 그것도 모르고 나 요새 왜 헛구역질 나는지 몰라. 인간이 어리석어.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을 할 때 지자는 알지자를 쓰죠. 이렇게. 그죠? 예. 지혜를 할 때는 이 지자에다가 난리를 하나 붙여줘. 이렇게. 그죠? 이것과 이것은 참 다른데 이게 같은 거래도 엄청 다른데 제가 토끼를 키워봤어요. 토끼가 그거 엄청 늘어나더만 그거. 토끼 한 쌍이면 한 달에 한 번 새끼를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년 계속 빼면 12배를 빼. 너무 심으면
10배는 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7마리에서 10마리, 12마리까지 나요. 그러면요, 한 쌍이 낳는 놈만 해도 7, 80마리요. 그러면 이것이 또 3달, 4달 지나면 새끼가 또 새끼 나. 이제 그렇게 해서 새끼가 새끼 낳고 애미가 새끼 낳고 이런 걸 복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요. 한 2년만 키우면요, 막 새끼가 수백 마리 돼버립니다. 그러면 막 풀을 어마어마하게 뜯어와야 돼.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아우, 토끼 새끼 늘어나듯이만 늘어나면 다 붙다 되겠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토끼를 딱 키우는데 토끼가 고구마를 엄청 좋아해요. 고구마를 막 넣어주면요, 막 사각 그렇게 잘 먹어요. 계속. 아, 이거 고구마 엄청 좋아해. 넣으면 항상 3일을 먹더니 안 먹는 거예요. 고구마를 안 먹어. 세상에 그 좋아하는 고구마를 안 먹고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버려. 아니, 저 작것이 왜 저 좋아하는 고구마를 안 먹지 저게? 그래서 안 먹어. 근데 아무리도 안 먹어. 그래서 저거 왜 그러지? 밥맛을 잃었나? 해가지고는 이제 배추를 줬어. 그게 잘 먹는 거야. 배추 잎을 먹어. 또 한 이틀 먹더니 안 먹어. 그거 왜 안 먹지? 그러다가 이제 또 크로바를 줬어. 그게 잘 먹어. 또 3일 먹더니 내가 그걸 보고 뭐냐. 한 가지를 계속 주면 이것이 안 먹더라고요. 한 가지를 계속 주면 왜 안 먹나 봤더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지 몸에 다 들어오면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는 고구마가 좋은데 나는 이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내 속에 충분하니까 딴 것 달라 이거요. 만약에 이것이 묶어놓지 않고 풀어놨으면 다니면서 지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을 거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에 가둬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니까 아닌데라는 말을 못 하니까 안 먹고 그냥 계속 있는 거요. 그걸 내가 눈치채고 준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끼는 말이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 지혜로 사는구나. 지혜로. 근데 사람은 말이요, 사람은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당근 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 당근 주스가 좋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번에 시장 가서 당근을 한 박스 사. 한 박스 사다가 아침마다 갈아줘. 그때 진짜 맛있어. 달짝지근하니 맛있어. 3일 4일 먹으니까 속에서 안 받아. 그 말은 이제 뭔 말이요? 이제 당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은 내 속에 충분하니까 넣지 마라 이거요. 당근을 넣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뭐에 딱 사로잡히냐면 당근 주스가 좋다는 뭐에? 지식에 딱 사로잡혔으니까 먹어. 여보, 내 성의를 생각해서 너 먹어. 여보, 나 먹기 싫어. 먹어. 저래서 내가 뭐 해주기가 싫다니까 그냥. 저래서 해주기가 싫어. 해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 당근 주스 좋다고 안무개 박사님이 아침마다 얘기해. 내가 이거 다 가서 사자. 빨리 먹어. 그러니까 뭐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속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속에서 말하는 게 그게 뭐요? 그게 지혜야. 근데 뭐가 자꾸 먹으랴? 지식이. 뭐가 좋다는? 당근 주스가 좋다는 건 뭐요? 지식이요. 안 받는 건 뭐고? 지혜고.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살아? 가지고 탈났대야. 나는 몰라. 나는 당근 주스가 좋은지 고기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나는 몰라.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뭐가 알아? 내 몸이 알아.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싫으면 그게 지혜가 싫어하는 건데 지혜가 싫어하는 걸 뭘로 자꾸? 지식으로.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은 가만히 보니까 뭘로 살아? 지혜로. 지가 땡기는 걸 먹어. 땡기는 걸. 근데 사람은 땡기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좋다고는 것을 먹어. 그러니까 그 좋다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대야. 좋대야. 아이고, 그런 것을 아는 게 병이라 그래. 아는 게 약도 되지만 아는 게 병도 되는 거요. 모르는 게 병이지만 모르는 게 약도 되는 거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양면을 지식은 온전하지 않은데 뭐는? 지혜는. 그런데 이 지식에 뭐가 들어갔어? 지혜는 날일은 이게 뭐요?
태양이잖아. 태양. 태양에 날릴 달월. 그러니까 이건 달빛이고 이거는 뭐요? 햇빛이잖아. 그러니까 아는 지식에다가 뭐가 싹 들어갔어? 햇빛이 쫙 들어갔어. 꼭 맞는지는 몰라.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어두움에 빛이 돼. 사람들이 빛보다 뭐를?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받아들이려고를 안 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건강하게끔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무엇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는데 아직까지 말도 안 듣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만 말을 안 들어. 뭐 때문에? 그 어설픈 지식 때문에. 맥주는 독일에서는 음료다. 그게 뭐예요? 지식이요. 지식. 예. 그러나 독일이라고 하는 상황과 우리나라라고 하는 상황도 다르고, 두 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먹을 것이 술밖에 없어요. 진짜 물도 없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잡술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때는 술로 먹는 게 아니고 뭘로 먹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로 먹는 거죠. 그거하고 물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굳이 내가 술을 먹는 건 뭐냐 이거죠. 그거는 벌써 다르다. 벌써 의도도 목적도 성만찬 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잠언 23장은 술을 취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도 하지 마라.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래서 목사님 눈 감고 마시는 겁니다. 나 이게 대책이 아주 그런 지혜를 사단이 주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벌써 물 마실 때 뒷맛하고 술 마실 때 뒷맛을 보세요. 물을 뻘컥 마시면 벌써 몸이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세포는 물을 달라고 그러지 술을 달라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아니 왜 쏴? 자기 죽이는 경제적으로 실수로 건강으로 그 죽이는 수를 굳이 찾는 저희가 뭐냐? 방법을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는 왜 기도는 안 하고 스트레스를 왜 기도는 안 하고 술로 풀으려고 하는 네가 영적인 사람이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고 내가 다시 반문하고 싶은 거야.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려고는 안 하고 왜 세상에 굴복하려고 하냐? 믿음으로 이기려고는 안 하고. 그래서 이 짐승들은요, 야생 짐승은 잘 안 아픕니다. 야생 짐승은 전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덫 때문에 그렇지, 야생 짐승은요 인간이 다 파괴해서 그러죠. 야생 짐승은 원래 안 아픕니다. 조류독감 이런 게 사실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원인의 제공자예요. 인간의 뭐가? 욕심이, 이기적인 욕심이.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이 개발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짐승 세계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짐승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초식 동물이 육식을 하고 말이요. 원래 초식 동물은 뭘 먹어야 되는데? 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린은 목이 길죠. 왜? 높은 나무 이거 이파리 따먹으라고, 그죠? 근데 기린이 죽은 뼈를 먹는다니까. 기린이 뼈를 먹으면 안 되지. 기린이 뼈 먹으면 안 돼. 그거 왜 먹는가? 요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초식 동물이 초식만 먹어가지고는 영양이 안 와. 칼슘이 부족해. 지 몸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 뭐를 알아? 모르지. 근데 지 몸이 부족하니까 기린 속에 있는 뭐가? 지혜가 칼슘을 먹어야 된다. 풀만 먹어도 안 돼. 왜냐하면 산성비 때문에 나뭇잎의 영양이 부족해. 그러니까 뼈 속에 뭐가 있어? 칼슘이.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채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바뀌었어. 그래갖고 그놈이 딱 차니까 그 다음에 안 먹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어요. 쥐는 식초를 싫어한대요. 쥐는 식초를 안 먹어. 식초를 안 먹어. 그런데 쥐를 영양을 줄 때 쥐 속에다가 한 영양소를 안 줬어. 계속 부족하게. 예를 들면 아연 성분이나 이런 성분을 안 줬어. 쥐 속에다가. 그러니까 쥐 몸에 자꾸 뭐가 모지라. 어떤 성분이 모지라. 하여튼 저는 모르는데 어째 무엇이 하여튼 모지라. 그런데 그 모지란 것이 어디에 넣냐면은 술 속에다가 담아놨어. 그 성분을 술 속에다가. 그러니까 식초 속에다가. 그러니까 쥐는 식초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그런데 쳐다도 안 보던 식초가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었어?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가. 그러니까 식초를 가. 먹을까 말까 먹을까 먹을까 하다가 먹는 거야. 원래는 뭐 하는 건데? 안 먹는 건데. 지 몸이 필요하니까 먹어. 안 먹던 식초를 먹더니 그것이 채워지니까 또 안 먹는 거야. 아, 이 짐승들은 본능으로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채우게 하는데, 인간만이 부르지 말라고 해도 또 먹고 아니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고. 그래서 이 자연 속에 갈등을 느끼고 사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 갈등이 그렇게 완벽하게 짐승보다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 차원에서도.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뭘로만 살지 말고 지식으로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런 지식으로만 살지 말고 내 몸이 원하는 뭘로 살자? 지혜로. 그 지혜는 누가 주신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어쩌면 그런 구절을 성경에다 써놨든지. 야고보서 1장에. 안 놀래네. 그러면은 뭔 얘기를 해야 놀래는 거야? 놀랬어? 근데 전혀 어떻게 표가 안 나게 놀래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 그 지혜 속에서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부족한 것은 먹고 싶어져.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가 부족한 거야?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거야. 딱 말했어요, 목사님. 딱 말했어요. 내가 술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변질 체질이라. 그거는 고장나서 그거는 고장나서 그런 거요. 정상적으로 목마른 사람하고 당이 걸려서 목마른 거하고는 다르죠. 정상인으로 목마른 것은 좋은데 당 때문에 목마른 것은 목은 말한데 이게 병이죠. 그러니까 술을 땡긴다는 것은 벌써 내 몸이 고장났다 그 말입니다.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내 세포가 변질됐다. 그 변질된 세포 속에서 다 병이 생기는데 이 세포가요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한테 박수 좀 쳐줘. 내가 건강하다는 거는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하다 그 말이요. 내가 병들었다는 건 내 몸의 세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간암 그러면 뭐 간땡이가 다 암은 아니잖아. 간 속에 어느 세포가 암세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나쁜 놈이요. 우리 세포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렇게 세포가 분열을 하다가 지가 수명이 되면 딱 죽어줍니다. 이 세포가 죽어줘야 내가 살아요. 근데 암세포는요, 이 나쁜 놈은 죽어야 되는데 지가 안 죽고 살아. 죽어야 될 놈이 끝까지 안 죽고 살아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 놈이. 그러니까 죽어줘야 누가 사는데, 내가 사는데 그 놈이 뭐랄까 안 죽어. 그러니까 세포가 안 죽으니까 안 죽는 세포가 뭔 세포요? 그게 암세포라니까. 암세포가 안 죽어.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가 죽어. 그러니까 이놈은 내가 죽으면 지가 죽는다는 걸 몰라. 저만 사는 것만 알지.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죽으면 저도 죽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나 죽으면 너 죽으니까 나 죽기 전에 너만 죽어주면 나라도 살잖아.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물귀신이야. 이거 완전히. 물귀신이 뭐요? 물속에서 끌고 들어가는 놈이잖아. 끌고 들어가는 놈. 아예 너나 죽지 왜 나까지 끌고 가 이러면 물귀신아. 그렇지. 그게 이 암이야. 이 암이란 놈이 완전 그 속성으로 얘기하면 그 물귀신이더만. 몸도 그래요. 세포가 내가 세포를 사랑해주면 세포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세포를 자꾸 배신을 해. 그게 뭐냐? 세포는 오늘 또 물을 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자꾸 뭐를 줘? 술을 주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몸이 괴롭잖아. 그게 세포의 괴로움이야. 이러지 마세요, 주인님. 정말 이러지 마세요. 물을 주세요. 왜 술을 줍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물을 주세요. 술을 잡수니까 속이 쓰리잖아요. 그 속이 쓰리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쓰리다는 말입니다. 세포인 내가 그만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 그래도 계속 술을 집어넣으면 세포가 변질해. 나도 살아야 된다. 나도 이렇게는 안 된다. 나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포의 반란이 병이에요. 세포의 변질이 암이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조금 얄팍하게 기분을 돋구고 그러기 위해서 먹었던 그 술이 결국 내 몸에 세포의 반란과 변질을 일으켜서 결국 그것들이 나를 다시 죽이는. 그래서 암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죽는 요소가 없어. 지 스스로 죽어야 되는 그런 요소를 없애버려. 이것이 뭐 하려고? 안 죽고 지가 살으려고. 예. 그래도 뭐 술을 먹는 것이 뭐 어쩝니까 저쩝니까 그렇게 따지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은 술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 힘차게 몇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탁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한 잔 걸쳤어야 돼.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복음 전도하고 귀신 쫓은 죄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깜빵에 넣어놓습니까? 나 도저히 열받쳐서 안 되게 생겨서 한 잔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셔? 베드로가 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나 복음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감옥에 넣어? 다니엘이 했어야 돼. 하나님 나 이럴 순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술 먹더냐 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없어서 안 먹었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너는 있어서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있으면 먹었겠어? 아니야.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를 다 그들은 뭘로 풀었어요? 기도로, 찬송으로, 기도로. 그랬더니 뭐가 흔들려? 옥터가.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찬송과 기도만 확 흔들려서 하나님이 멋있게 해결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남건을 굳이. 근데 솔직하게 술 먹어서 잊어집니까? 술 속에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 알아?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도해보시냐니까. 한번 도전을 그쪽으로 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해결해 줬고 성령 충만해 줬고 더 해결 한벽. 왜 그런 좋은 방법인데 굳이 뭐 사회생활 따져서 보세요. 앞말과 뒷말은 다른 거예요. 앞말은요 술을 주는데 안 받으면요 아이고 저는 못 놀겠어 어찌고 해도요 정말 중요한 일은 걔한테 맡깁니다. 그거 아세요? 왜?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러면 이제 주문 다 받아먹었다고 해보세요. 아 걔는 아주 탁 쳤어. 예수 믿어도 쳤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안 맡겨. 그는 못 믿어. 교회 다니면 술 먹는 놈을 어떻게 믿냐. 오늘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인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요? 지켜가는 거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가는 거예요. 건강 차원으로도 마시면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도 마시면 안 되고 뭐 양말 뒷말 연말을 따져봐도 마시면 돼. 온통 마셔도 안 되는 술을 굳이 먹어야 됩니까? 하는 네 질문의 저희가 뭐냐? 어? 술 먹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술 먹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것이 그냥 가벼운 후회가 아니라 건강을 망치고 오늘 또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아서 예? 전부 그냥 취하고 괜찮다. 뭐 연예인이고 뭐고 다 사고 나는 게 뭡니까? 어? 술 먹고 음주운전. 이 세상에 경찰관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나는요 정말 그 고마운 것 가운데 군인들이 있죠. 여러분 장교들이 이혼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군인 가족 이혼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가족은 이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은 이혼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을 그래도 지켜가고 있어주는 게 군인 가족이더만. 군인 가족한테 박수 좀 쳐줘. 아니요, 내가 딱 깨다 보니까 육해공군 장교 부인들은 장교들은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혼하면 자기 생명이 끝나버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요. 그렇듯 대한민국에 그나마 음주운전 사고를 이렇게라도 유지해주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 내가 오죽하면 우리 저 중문 공업사라고 아주 대전에서 제일 잘 고치는 공업사가 있어. 중문 공업사라고. 사고 나면 하여튼 거기 갖다 놓으세요. 제일 잘 고쳐. 아주 뭐 완벽하게 잘 고쳐. 그 사장한테 물었어. 당신 말이야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겠지만 한번 돌이켜서 회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차가 팍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 차들 중에 염주알 다른 차가 많습니까? 십자가 다른 차가 많습니까? 딱 그러니까 처음 받아본 거야 그런 질문. 맞네요 목사님. 십자가 달고 사고 난 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부 염주알이지. 왜? 십자가 다른 차는 일단 음주운전은 안 하잖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거 안 달아요. 차를 띄어버리지 몰라고 거기다 달고 다녀.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았다는 얘기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술 안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염주알은요, 그 뭐 이거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거의 모르고 뭐 핸들에다가 북어대가리 갖다 붙여내. 그거는 귀신 불러들이 차에다 귀신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알긴 하고 그런 차 거의 그냥 거의 사고 나지. 그냥. 예. 그런 차원에서도 참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엄청 막아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누구냐? 어쩔 수 없이 마신다는 그 사람. 자, 혹 지금까지 술을 드셨더라도 오늘부로 끊고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읍시다. 건강보험 080-280-7788 한 25,000원만 넣으면은 입원과 더불어 6만 원을 나오고 큰 수술하게 되면 또 몇천만이 나오는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는 것이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것도 축복된 길이 아니겠는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루 술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취하지 마라, 보지도 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